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모르고 살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것이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라디오 한 프로그램에 역사 강사가 나와서 이런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거래를 한 것은 알래스카를 팔기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 같은 거래를 한 것은 알래스카를 판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알래스카라는 곳은 한반도의 한 7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의 소유였죠. 그러다가 이 전쟁에 지고 나서 돈이 너무나도 궁핍해지니까 이 땅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춥고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쓸모없다고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팔기로 결정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 알래스카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 땅을 어느 나라에 팔면 좋을까 하다가 결정한 것이 미국에 팔기로 결정하죠. 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협상에 들어가서 약 72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80억에 이 알래스카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정말 쓸데없는 땅을 샀다. 어떻게 저런 땅을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던 해당 사람은 결국 너무나도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어서 사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완전히 역전이 되었어요.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알래스카 유콘강이라는 곳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금광을 발견하고 3년 동안 채굴된 금의 양이 57만 킬로그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71년도에는 유전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유전이 발견되어서 석유 매장량을 확인해 보니까 무려 45억 배럴, 그러니까 한화로 250조 원에 해당되는 그 유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는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생태계의 복으로 1년에 벌어들이는 관광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알래스카가 그렇게 귀한 줄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팔았겠습니까?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마치 그 강사가, 역사 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거래, 바보 같은 거래를 한 것이 바로 알래스카를 판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도, 이 성경에도 바로 이렇게 어리석은 거래를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아들 에서였습니다. 그는 가장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가장 바보 같은 거래를 했고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아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죠. 40살에 아이,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곧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지만 20년 후에 60이 되어서야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 쌍둥이 두 아이가 배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던지 리브가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 두 아이가 배에서 왜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아이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정말 그 가문을 이끌어갈 대단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따라서 태어나게 되죠. 형 발꿈치를 잡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것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뜻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에 비해서 이 야곱은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남성다움도 없었고 그저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아들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이 장자를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고 속이는 자에 불과한, 그저 형 발꿈치나 잡고 속이는 자에 불과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도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두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본문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각각 사랑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계속해서 가져다 주니까 그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사랑의 조건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고기를 가져다 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조건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자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공부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 딸에게 공부 이야기를 좀 했더니 이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 사람이었어? 공부 잘하면 좋아하고 공부 못하면 싫어하는 그런 아빠였어? 진짜 실망이야. 그저 딸이 행복하면 좋고 그냥 딸이 그냥 건강하게 자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아빠 진짜 그런 아빠였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그런 아빠야. 몰랐어? 아빠도 공부 잘하는 딸이 좋은데?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습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가 좋습니까?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녀의 어떤 행동에 박수를 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박수를 쳐주느냐, 어떤 행동에 박수를 쳐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에서가 고기를 잡아올 때마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에 계속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차자는 맏아들에 비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이었고 하나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이 둘째보다, 차자보다 재산을 2배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가문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가문을 이끌어갈 영적인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맏아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에서가 받게 된 것이죠.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에서가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에서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에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것이 축복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복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그 팥죽을, 그 죽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형의 그 맏아들의 권리, 그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다 준다고 하면, 그 약속만 해주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맏아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말씀에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개역 개정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너 이거 가져가든지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에게는 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맏아들의 권리가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맏아들의 권리가 나에게 뭐라고, 나는 배고파 죽겠으니 죽이나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의 권리를 동생에게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에서가 먹을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성미가 너무 급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에서는 이 맏아들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업신 여긴다는 말이에요. 볼품 없이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잠깐 배고픔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평상시에 맏아들의 권리를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볼품 없이 여겼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맏아들의 권리는 그냥 업신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처음부터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늘의 복, 영적인 축복, 영적인 어떤 계승자,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물론 야곱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면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이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찌되었든 에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바꿔버리고 내 자존심과 바꿔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과 바꿔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복이고 그리고 영적인 굉장한 축복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제가 지난주 기사를 보다가 최근 뉴스에 이슈가 되는 건설 회사가 있더라고요. 뇌물과 그리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인하여 청탁과 대가성으로 뇌물 준 것으로 인하여 그 회사가 굉장한 곤혹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완전히 급락했고 결국 거래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이 회사 이름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교회 건축을 가장 많이 한 회사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의 대가라고 불리는 건축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서울의 모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간증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도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죽 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장로라는 직분, 교회 건축의 대가라는 그 이름 전부를 다 팔아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그렇지요. 예배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며 살 때가 많아요. 시간에 빼앗기고 급한 일에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는 무슨, 지금 처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기도를, 내가 지금 교회 가서 한가하게 그 일이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가서 그 일을 해? 직분이 뭐라고, 예배가 뭐라고, 기도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학원 특강이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 부모가 말려요. 네 성적이 지금 이런데 네가 지금 이럴 상황은 아니지 않니? 다음에, 조금 더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에서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무슨 마다들의 권리가, 무슨 기도가, 무슨 예배가.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영적인 것을 팔아버린 사람, 하찮게 여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다는 것은 세속적이다, 불경건하다, 사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불법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 가치관에서 이런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면 누구라도 다 에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적인 일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진급이 중요해도, 아무리 성과가 중요해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여러분, 잠깐이면 사라질 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성도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회사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이력서에 종교가 뭔지 묻는 칸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불교라고 적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종교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불교여야 회사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다가 불교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놀랍게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느 날 상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처음에 불교라고 적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예수를 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냥 회사 나갈 각오하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종교도 없었는데 취직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니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회사 나갈 각오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상사가 그러면 그 믿음 잘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말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에게 아이가 있는데 3살짜리 아이가 희귀암 4기예요. 희귀암 4기로 인하여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도할 줄을 알아야죠. 그냥 이 아이를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기도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할 줄 몰라서 주기도문만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것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분야의 권위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놀랍게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항암을 받는데 이 항암이 아이에게 잘 맞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이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는 정말 그 놀라운 만남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의 직장이 태국 대사관입니다. 불교인이 아니면 일할 수 없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만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때로는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의 이득과 영적인 것을 바꿔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명분과 영적인 명분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이야기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 4월 19일에 98세로 소천하신 한경진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저 남한산성에서 머무셨어요. 그때 70이 넘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선생님을 보기 위하여 목사님을 뵙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러 갔을 때에 한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그 앞에 모인 30여 명의 목사님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진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그저 부흥을 일으키라, 성공해라 이런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하늘의 복과 영적인 축복을 다 잃는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거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바보 같은 거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흥분되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세상을 모르는 거구나.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마음을 붙잡고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조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하여 그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잘한 것, 내 마음에 들게 하는 행동으로 인해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박수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조건에 맞는 대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 격려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잘하는 것을 인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인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박수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박수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저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박수칠 수 있는 진짜 그런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박수 쳐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역사하소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의 보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죽이 중요했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는 영원한 것, 하늘의 축복, 맏아들의 권리,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거래를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잠깐의 이득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만족으로 해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들,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고 죽을 것 같아도 답답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헛된 거래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아가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육적인 것과 잠깐이면 사라질 것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 영적인 축복, 맏아들의 권리, 하나님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다해 되기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저 나에게 잘한 것, 내 마음에 든 것으로 인하여 박수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잘한 것으로 인하여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박수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를 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마다들의 권리가, 기도의 특권이, 예배자의 축복이, 사명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적인 일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진급이 중요해도, 아무리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도 하늘의 복과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어리석은 거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부끄러운 거래를 하며 살 때가 많았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영적인 축복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밟는 그 땅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복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교회를 통하여 먹이고 살리시고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과 어떤 무엇보다 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